모든 족속들에게 나는 동일한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성경에도 많이 구약에는 이 예수님께서 땅에 우리가 기원전 기원할 때 AD 그 시작하는 그 시점 2000년 그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신이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가 있는가? 그러한 어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것을 내려놓고라도 신이 인간과 동등하니 우리가 흔히 눈높이를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땅과 놓으셨습니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가 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와 타락을 통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 거기서 일단락이 딱 끝나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에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구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옛날 혹시 보시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 타이타닉을 보면은 자 배가 만들어졌어요.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그 항해를 사람들에게 가득 태우고 그 태평양을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횡단을 합니다. 근데 이 배가 그 빙산을 보고 그 빙산에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제 그 배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거기까지가 창조와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모든 보트를 다 내려라. 보트를 내리고 먼저 어린이와 그 다음에 노인들, 그 다음에 부녀자들, 그리고 남자들 순서로 그 배에 오르게끔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구원을 받죠. 마치 예수님은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 보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즉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바로 창조와 타락과 그 다음에 구원과 심판인데 이 1막 2장은 끝나고 2막 1장으로 다시 구원이라는 커다란 선물과 또 커다란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보트에 탄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그 보트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바다에 빠져서 얼어 죽거나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타이타닉호와 예수님의 구원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타이타닉호는 그 보트에 탈 인원이 제한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보트는 누구든지 와서 이 생수를 마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전에 이 베들레헴에
구유 위에다가 어린 아기 예수를 누이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그 복을 허락하겠다. 그게 복음이고. 네, 그러나 이 타이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구원과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특혜는 항상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한대를 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희소성의 가치 10개 중에 하나만 내 것이야만이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실제로 값이 나갑니다. 모든 이에게 금이 1kg씩 다 있다. 내 것도 1kg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돌은 금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반짝거리고 예쁘게 채취한 그 돌보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약 70억 인구들이 전부 1kg씩 금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 거 1kg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겠다. 그 축복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 다 먼저 가야 너희들에게 바로 이익이다. 왜?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저 아버지의 나라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아주 많다. 한정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머무르고 누구든지 와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곳에는 우리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다. 슬픔도 없다. 그리고 아픔도 없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준비됐다는 이게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모든 우리의 삶의 받침표이고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서울에다가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광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 상황이 틀리죠. 또 서울에가 10채 가지고 있고 또 광주에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이 또 틀리죠. 근데 이제는 보니까 미국에도 있네 아파트가. 봤더니 저 터키에도 있어요. 그 사람이 부럽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70이 먹었습니다. 이제 80이 먹으니까 그 가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 할아버지가 말도 어눌해지고 걸음도 잘 걷지 못하고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돈 쓸 일이 별로 없네. 90을 먹으니까 그 가치가 아주 있어 좁아집니다. 그것은 문서상으로만 있고 실질적으로 전제적 의미만 있을 뿐이지 할아버지 것이 아니더라. 왜? 할아버지 가서 살지도 못하고 겨우 봤더니 미음 좀 먹고 요양원에서 겨우 일어났다 노릇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할아버지는 서울에가 아파트가 10채가 있고 튀르키예도 있고 사우디에도 있고 세계 방방곡곡에 아주 부동산이 많은 할아버지다. 근데 실제 할아버지는 하루에 미음 그 한 그릇 먹는 거 겨우 먹고 있고 링거 맞고 있고 누워서 간병인들이 이렇게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 옆에서 80년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단 정말 연봉 국가에서 나오는 그 보조금으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나와가지고 내일은 퇴원하는데 너무 팔팔하고 생기가 있고 혼자 다니고 혼자 밥도 먹고 잠시 동안 여기 3달간 입원해서 이제 퇴원한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볼 때에 자기 재산보다도 그 사람이 그렇게 멋있게 보인 거예요. 부럽게 보이고 내 재산을 다 줬으라도 나도 저렇게만 살아나가고 걸어나가서 저렇게 생기 있게 살 수는 있다면 그러나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할아버지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부럽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정말 내일 죽을지 일주일 뒤에 죽을지 3일 뒤에 죽을지 모르면서 겨우 이렇게 링거로 연명하고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 나를 부럽다고 할까? 나는 다 싫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1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아니 건강하게 10년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때 그 요양원 한 분이 간병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지금 사시는 것은 굉장히 돈이고 자녀들이고 다 필요 없죠.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또 음식을 잘 소화하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맞소.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무엇이요? 할아버지가 가장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발랄하고 생기 있고 젊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아니, 그런 길이 있어? 뭐 시진핑처럼 내가 입원해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바로 영원히 사는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만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의 것들을 모든 지난 사람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남은 1시간이든 10일이든 한 달이든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할아버지는 천국에서 가장 소년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어? 바로 이 복음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믿는 것은 저입니다. 세상에 많은 게 책인데 여보시오, 그 책 한 권을 보고 그를 믿는다라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요. 나도 많이 공부를 해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다 과거에 봤더니 조작되어지고 이 성경은 또 그냥 비슷한 문헌들이 여곳에서 나온 것을 보니 이것은 가짜예요.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닙니다, 할아버지. 정말입니다. 유튜브도 보여주고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환생돼서 그 천국 다녀온 분들, 지옥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끝내 그런 세상이 그렇게 쉽게 그 천국을 얻을 것 같으면 무엇이 걱정이겠어? 당신은 참 실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할아버지는 끝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할아버지 옆에 누웠던 그 한 분이 그 소식을 듣고 믿지야 완전이지. 아니 믿지야 이기지.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간병인에게 자꾸 질문을 하면서 그 할아버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그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물이 바로 영적인 창조물은 인간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창조물로는 가장 낮은 계급이 인간이죠. 왜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신의 본체이시고 그 천사들 그리고 인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동물들 또 바다의 생물들, 식물들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만은 오늘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창조가 됐는데 이 문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아브라함아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브라함의 시에서 나오는데 저 또 뒤에 가면은 다윗의 손으로 오실 것을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 23장 5절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 중에서 계속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어보셨으니까 알죠? 마태복음 1장부터 그 예수님의 탄생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또 다윗이 나오는데 그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의로운 가지라 그 말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좀 가지로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의로운 자손을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신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신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다음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날 명기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가 시편 2장 7절하고 시편 2장 7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면서 계속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 포인트들을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강조를 해도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 복음들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편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장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실 것을 또 시편 2장 10절을 통해서 지금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임마누엘 이거 아마 퀴즈 문제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임마누엘은 또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날까 다 나옵니다. 자, 미가서 2장.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또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 그 마태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뽑아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마태복음을 퀴즈를 내서 이 푸짐한 이 선물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오늘 바로 베들레헴도 나올 거예요. 또 임마누엘도 나올 거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창조하시고 그러나 그 창조물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또 죽고 나니 지옥이라는 것이 단어가 생기고 또 그리고 나서 그럼 이대로 놔둘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걸 뭔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들을 죽고 지옥에 가게 놔둘 수는 없다. 이들을 구원하자. 이들이 영원히 사는 법과 천국을 가는 것, 내 나라에서 내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그 방법, 그 솔루션, 그 해결책을 제시하자. 그게 바로 오늘 성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알면서 느껴보자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다윗 동네에서 그 말들이 잠자고 거기서 먹이를 먹고 또 배설도 하고 하는 그 마구간에서 또 말들이 먹는 그릇 봤죠? 그 구름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큰 통나무를 절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 홈을 다 파내면 이게 이 통나무가 다 되면서 푹 파이죠. 거기다가 여물들을 주죠. 그 마루풀을 잘라서 주기도 하고 요즘은 뭐 사료도 주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말들이 이제 먹죠. 근데 그 구유가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아주 깨끗합니다. 소 구유는 더 깨끗합니다. 혀로 싹싹 핥아버리니까. 그 번들번들 빛나는 그 말의 그 밥통 거기에다가 마른 꼴을 깔고 그 위에다가 보자기를 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침대죠. 침대 딱 미시고 그때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그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갑니다. 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들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이면 춥지요. 아무리 저도 이번에 우리들이 장모님 또 김경자 전도사님 우리 김덕수 목사님 너희가 터키를 갔다 왔는데 터키 우리 있던 데나 이스라엘이나 불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인접국입니다. 이렇게 기온도 비슷하죠. 근데 밤이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온이 떨어지지만 거기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 추운데 양치기들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들 틈에서 그 움막 쳐놓거나 아니면은 큰 우리로 말하면은 포장 같은 거 두꺼운 이불 같은 거 담요를 덮어 쓰고 잘라고 준비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반짝거리면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 동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났으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원자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그렇게 첫 번째로 가서 그 말 구유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지요. 찾아가지고 딱 보고 왔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있네.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유대인의 왕이여 영광을 올리나이다.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으로 존경하며 영광을 올리는 그런 마음이죠. 동방 박사들은 선물을 준비했으나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방해가 있고 궁궐에가 있고 아주 크고 높은 여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있는 아기들은 없죠. 누가 말 구유에다 그것도 그 말 밥통에다가 외양간에다가 얘기를 펴놓겠습니까? 그 상황은 딱 세계에서 한 분밖에 없었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죠. 근데 표적이 그 말 마구간에서 그 구유우개가 강보에 쌓인 여기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하거나 다른 표적은 없다. 막 찾아보니 마구간 보면은 마구간에 켜진 데가 있겠어요? 다 안 켜놓지. 지금도 마구간 가나 불을 잘 안 켜놓는데 불빛 있는 보니까 불빛 있는 마구간에 보니까 뛰어갔죠. 봤더니 정말 똑같이 천사가 말한 대로 말 구유 위에가 어린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데 그걸 보고 그들이 경배를 드리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그 마구간 2000년 전의 그 마구간 습기도 있고 또 어둠컴컴하고 냄새도 나는데 그 마구간에 그 구유 위에
하얀 천 밑에는 마른 풀이 깔려 있고 그 천 위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쌓여서 딱 누워 있는데 우시겠습니까? 우시겠죠. 그리고 그 엄마와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또 혹시 여관 주인이 따뜻한 물이라도 이렇게 미안해서 갖다 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목동들,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자체도 불합리하고 감당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궁궐에서 나시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부잣집에서 나시고 아주 그냥 양털로 이렇게 양침대에서 그렇게 나셔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마구간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겠다.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그 솔루션,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너희들이 죄값을 치르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들이 너희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니? 기껏 한 사람 치를 수는 있으나 자기 가족의 죄를 내가 전부 다 대신 죽을 테니 우리 가족들 살려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법정에서 그 들어줄지도 만무하죠. 그러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신이 이들을 만든 창조했던 신이 대신 내가 이 인간들 위해서 죽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계획이지만 그것은 공의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그것을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렇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주시고 만신 중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건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대요. 공의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 시간이 흐르고 몇천 년이 지나고 몇만 년이 지나더라도 피조물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편하기 위해서 그냥 해버린 것이네 라고 대꾸할 수 없는, 우주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방법, 그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 솔루션을 만든 거예요. 그 구원할 수 있는,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서,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는 마지막 심판으로 내가 정리하겠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이게 이 세상 우주가 존재해가고 창조되고 그 다음 마지막 이 우주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마지막 이 우주가 그 때가 되면은 다 그냥 물질이 풀어져서 다 무로 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천국만이 빛나게 존재하는 것이고 나머지 우주들은 다시 새 창조 질서 가운데 재편되어버린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선택한 이 복음, 정말로 값진 것입니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정말 값진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이지만 창조주지만 피조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속갑장난하면서 진흙으로 아빠 만들고 아빠 또 엄마 만들고 애들 만들고 이렇게 놔두고 막 음식도 만들어서 아빠 드세요. 엄마 아빠가 엄마가 싸우네요. 또 아가가 우네. 막 이렇게 섞음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만들어 놓은 진흙 인간처럼 변해서 내가 이 진흙 인형들과 같이 놀이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부탁을 해서 하나님 제가 진흙 인간으로 가겠습니다. 왜야? 쟤들은 내가 만들어 가지고 쟤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진흙 인간이 돼야만이 쟤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걔를 너무나 사랑해서 어떤 목사님 부르더만 열방에 우리가 선교로 가자고 그랬더니 내가 기르는 걔가 너무 밥 줄 사람도 없고 돌볼 사람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저 애완견이 도대체 말귀가 못 알아먹으니 내가 애완견을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가 아프고 왜 슬퍼하는지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개로 변해져서 그 개처럼 생활을 한다라면 남들이 볼 때에 미쳤다 할 수도 있으나 정말 너는 그 개를 사랑했구나. 오직 개를 사랑했으면 네가 똑같이 개를 변해서 그 개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알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거나 이렇게 하듯이 바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했죠. 아버지, 제가 이 인간들 틈으로 가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가 알아듣지를 못하니 내가 그냥 몸으로 가서 그들 가운데서 같이 살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럴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너가 나의 독생자 외아들인데 네가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을 찾자. 아버지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그 죄값은 누가 치른다? 그 죄값도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건 너무 가오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서도 그 독생 외아들께서 그 피조물 아까 말한 외양견으로 가지고 그 외양견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서 앞으로 외양견들이 하나님이라고 멍멍 하나님 멍멍 이렇게 짓는 모든 개들에게는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정말 대신 죽어서 앞으로 개들이 하나님하고 불러대는 그 개들은 살려주겠다는 그러한 어떤 가설을 우리가 정했을 때 바로 그 개를 위해서 죽는 사람 개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할 수 없는 은인이고 생명의 은인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개들이 매년 그들을 위해서 축제를 하고 비어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 70억 인구 중에서 고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천국이 자기 이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영적 솔루션을 그들이 인정을 증거 못하고 우리 70억 인구 중에서 고작 해야 한 5억 그리고 나머지는 믿지도 않고 거짓 종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고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또 어떤 동물에다 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깎아놓은 그 상에다 절하고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우리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때마다 너희들이 선지자로 했지 않느냐. 우리도 그를 선지자나 랍비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 근데 그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성경이 오늘 받지 않느냐. 빌립보서 2장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은 너희들이 바꿔서 다시 기록한 변기된 성경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것이 진짜라고 들이밀어도 그것은 가짜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이 어마무시한 이 답답함 그리고 서글픔 이런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기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열방에 지금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 천국에서 삶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도 그것이 변기된 성경이라고 조작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 또 사우디 그 이슬람권인 사람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오카나 저는 이제 개바야 또 우리가 만났던 제키야 또 마리암 코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꿈속에 너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예수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진정한 너희들을 만들었던 창조주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천국으로 너를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다.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했을 때 그 꿈속에서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이 이란에, 아프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이야기를 또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복음화 1위가 이란이고 2위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우리가 갔던 그 트리키에는 너무나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한 자들로, 자기들은 종교의 종주국으로,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그 모든 이슬람과 56개 국가들을 이 꾸란으로 지도해주고 그 꾸란을 잘 따르도록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이 복음 들어갈 자리가 아무 정말 입추 여지가 없는 그러한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약에 아까 계속 우리가 이사야서, 시편 2장 7절 쭉 봤죠. 그게 이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리고 다윗의 줄기에서 나신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계속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제시를 해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구약 이 말씀을 이제는 내가 몸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그리고 그 내 삶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 삶으로 너희들이 이 성경이 정말로 나를 예표하고 있고 또 나를 제시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나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우주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의미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아직 믿음들이 자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년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나의 믿음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내가 반드시 쟁취하고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명예인가? 재산인가? 건강인가? 아니면 나의 가족인가? 그 무엇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되새기며 또 깨닫고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